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시간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왕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즘처럼 기름 부으심이란 말을 많이 하는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참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배 드릴 때도 기름 부어주세요. 충성과 헌신을 위해서도 기름 부어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도 기름 부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오늘 맛있게 국수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정말 술술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정말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실 때도 그것이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솜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모든 사역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은 기름 부으심을 갈망합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말하니까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이나 물건 위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쁠 때나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끝났을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룻기 3장 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인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가서 이제는 시어머니의 주선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발끝에 들어가게 되지, 발치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자가 누워 있는 그 발치 이불을 걷어들고 그 발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룻이 기름을 바르고 갑니다. 또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예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진노로 그 아이가 죽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몸을 바르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애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금방 예배드리기가 쉽겠습니까? 사실 이 기름 부으심은 그 룻이 보아스의 그 발치로 들어가는 용기만큼이나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드리는 것 거기에 필요한 그 용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봉헌의 상징이 되는 물건들 위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봉헌의 상징이 되는 물건들 외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모세 시대의 성막과 언약궤와 그릇들의 예를 우리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은 특히 성직자, 제사장들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몇몇 선지자들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과 시편 105편 15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지요.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사울 왕이었고 다윗 왕이었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와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에게도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그리고 시편을 보면 이 메시아라는 말이 왕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하나님을 섬길 때나 또 내가 어떤 것을 기념하고자 할 때 다 뭐였어요? 기름을 발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기름 붓는 일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잔치 때 손님에게 기쁨이나 감사의 표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기름을 바르는 규례가 있었고요. 또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구급약으로도 사용되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기름을 바르고서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칠 때도 기름을 발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리아가 사랑의 표시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라고 해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름 바르고 기름을 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서 아주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직을 성취하려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고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며 기름 부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대요. 즉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참되고 거짓말이 없대요. 그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친다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찬양하다가도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감동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또 특별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아멘하게 되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감동으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 많이 하신 분, 깨달으신 것이 많으신 분,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받아들인 그런 말씀이 많았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목사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가르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졸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통해서 가르치실 그 말씀들을 내가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의 사전적인 의미는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들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 아멘하고 문 밖에 나가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크게 받은 감동일수록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냐고 생각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감동을 받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묵상할 때나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하게 하셔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은 그 감동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선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감동받은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동 없으면 냉랭해요, 신앙이. 감동 없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와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많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말씀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말씀 주세요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주실 때, 생각나실 때, 이게 다 성령의 감동이고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들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이 감동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성령님이 날마다 주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동으로 오신 그 분, 그 말씀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예요. 귀로 듣기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도다라고 얘기했던 그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말씀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야만 주님을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 2000년에 유대 땅에서 역사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한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감동하셔서 때로는 내가 위로도 받고 내가 치료도 받고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게 하고, 나를 위한 것인가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렇게 성도들이 기름 부어달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진짜 기름 부으심은 누구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르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구할 때에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찬송받으시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할 때에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 기름 부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감동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힘들 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그 감동 따라서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는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갔는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것을 죄인 줄 알았더라면 안 지었을 건데 죄인 줄 몰라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주님 믿음으로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무력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거나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또 이미 사단에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달라고 또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살아가도록 기름 부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주님은 지금도 중단 없는 감동과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유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죠. 이 감동, 가르침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감동이 주님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점점 더 증가되죠. 자라가야 돼요.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감동 따라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들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때 특별히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찬송하며 가는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감동을 날마다 받아보십시오. 안 기쁘겠는가? 이런 기름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날마다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한번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받으신 것을 보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것은 주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기 때문이라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법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불법이 얼마나 성행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더 좋은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법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 법을 바꿔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동성애가 이 땅에서 만연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불법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뽑아서 국회에 가서 올바른 입법 활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이들이 당리당략에 옳고 그름의 기준 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불법을 미워해야 합니다. 기도로 막아서고 믿음으로 막아서고 삶으로 막아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워하는 거 미워할 수 있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까지는 않을지라도 인정하며 살아가고 무관심한 가운데서 그냥 동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히 더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굳건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나 의지가 굳세고 건실하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연약과 타락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는 주위 환경의 힘입니다. 주위 환경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주위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제 기도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생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해결이 되어 갖고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근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비 지난 금요일까지 재정을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었는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달에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훈련을 이제 계속 임해 왔고 이제 재정을 이달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재정이 이제 안 채워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려와서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라. 낙심이 너무 돼가지고 많이 실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널 부르심이 확실하냐? 정말 하나님이 널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널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믿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단식까지 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을 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제 우리 기도자들에게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아버지한테서 못 주신다고 하시는 아버지께서 100만 원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재정을 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돈 그만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못 이룹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또 뜻이 굳세고 건실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내 실제 삶 가운데서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역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굳건한 의지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곧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이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이 기름 부으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름 부으시다. 우리는 자꾸만 기름 부음이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능력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물 부듯이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은 인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성령의 선물을 한량없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주고 계실까요? 주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으심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을 나눠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구원을 나눠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자유를 나눠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을 나눠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지혜를 나눠 갖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힘,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이었고,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이었으며 그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는 관쓰신 날의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나눠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그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든 예수를 믿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승한 그런 기름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즐거움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로서 자신의 동료들, 즉 자신이 구속한 자들을 자기 몸의 지체로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로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보고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또 축사할 때, 그때 그것이 다 뭐예요? 내게 주신 그 기름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섬길 때에 그 기름 부음이 나눠가는 거예요. 나눠져 가는 거예요. 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하십시오. 그게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자입니다. 무관심하지 않으면, 외면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내가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나로부터 정체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음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주님이 동료들보다 승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호자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름 부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걸어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는 보좌의 삶과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 사모하시지요? 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기름 부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세요.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감동,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풍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전 삶에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동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따라